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마더 테레사와 더불어서 20세기의 성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겼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된 코리 텐 붐 여사는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전한 그 메시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본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았습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나는 나의 삶이 엉망으로 엉켜 있음에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수의 앞면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완성되어 갑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오래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는데, 그 학교와 어머니가 근무하셨던 여자 고등학교가 그리 멀지 않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마치고 나면 제 아래 3살 차이 나는 제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그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어머니의 오른손, 제 남동생은 어머니의 왼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행복한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여자 고등학교 가사 시간에는 자수를 놓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흰 천에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형형색색의 실로 수를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흰 천의 뒷면을 보면 실들이 서로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있어서 도대체 어떤 그림이 수놓아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흰 천의 앞면에는 작은 새들과 예쁜 꽃들, 귀여운 곤충들과 시냇물과 조약돌, 하얀 뭉게구름과 파란 하늘이 수놓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리 텐 붐 여사가 말했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연들, 그리고 희노애락의 다양한 기억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시줄과 날줄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왔던 요셉은 한순간에 의해 형들에 의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다시 가정 총무의 옷을 입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보디발 부인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을 번갈아 갈아입으며 인생의 굴곡을 수없이 반복했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인생의 황금기였던 젊은 날을 보낸 곳은 그야말로 구덩이와 감옥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세스 보디발이 덮어씌운 억울한 누명으로 그는 감옥에 갇혀서 13년의 인생의 골든타임을 구덩이와 감옥 속에 꼼짝하지 않고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셉이 경험했던 17세에서 30세 이 13년의 세월에 대한 성경이 바라보는 해석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13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훈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빚어가는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결단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재료와 또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에는 향년 147세를 맞이한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의 이 기도는 단순한 축복이나 유언에 그치지 않고 12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이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야곱이었지만 12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는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묵직한 영적 권위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아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인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은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면서 특별히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기운 나무 역시 다른 나무들과 동일하게 더위나 가뭄이나 기근과 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의 곁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집 거실에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붓글씨로 쓰여진 액자가
거실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이 글귀는 조선 왕조 세종 27년에 정인지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노래집을 만들게 되는데, 그 용비어천가 제2악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표현과 관련해서 용비어천가에 가장 잘 알려진 그 부분을 현대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아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성경에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웬만한 세찬 비바람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샘이 깊은 물처럼 혹독한 인생의 더위와 가뭄을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묵직하고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비결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혹독한 더위와 가뭄과 기근이 있기 마련이지만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은 샘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가 항상 하나님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의 삶이 축복의 종착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모든 수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7년 그 기근 중에도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요셉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담을 넘어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먼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여러분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일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활 쏘는 자, 즉 대적이 언제나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활 쏘는 자가 되기도 했고, 보디발 부인이 그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향해 활을 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화살, 증오와 미움의 화살을 쏘아대기도 하고, 음란과 유혹의 화살을 쏘며 망각과 배반의 화살이 시도 때도 없이 요셉을 향해 겨누어졌으며 날라왔지만, 이로 말미암아 요셉이 주눅들고 요셉이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활이 도리어 그들보다 굳세게 되었고 요셉의 팔은 도리어 더 힘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도리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도리어 힘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그래서 그도 약해지고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활 쏘는 자가 더 많이 있음으로 인해 그는 오히려 굳세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활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영화가 꼭 생각이 납니다. 우리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최종 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참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궁으로 불리우는 주인공이 위기에 빠져 있는 조국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구출하는 단순한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액션이, 그리고 영화 장면이 못 잊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명대사 하나 때문입니다. 그 영화 최종 병기 활에 나오는 마지막 명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궁의 관건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양궁은
실내 스포츠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의외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항상 존재하는 실외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읽어보니까 양궁 선수들은 양궁 활쏘기 연습을 할 때 실내에서 연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야외로 나가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실내가 아닌 악천후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한 국가대표 선수의 인터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발의 화살을 매일 11시간씩 쏘는 연습을 해야만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고, 그 하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대목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학적으로 바람을 연구하고 계산하는 법도 배우겠지만, 궁극적으로 궁수는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만 활 쏘는 궁수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피할 방법을 찾고, 왜 자꾸 나에게만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원망하며 불평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어왔고 지금도 불어오고 있으며 불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바로 바람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시시때때로 날아오는 화살과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바람과 화살로 인해 더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24절 중반부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훈련과 연습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석과 목자라고 하는 두 단어가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강단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이 강단이 계속해서 울렁울렁거리고 흔들흔들거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제가 중심을 잡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석 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 우리는 비바람과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2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역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말입니까? 여호와 그분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로 삼을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끝까지 그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가능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활 쏘는 자의 화살과 인생의 바람을 견뎌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전 일생을 통해 나타난 고백인데,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없었다면 2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은 시편 23편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 아니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또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도우심으로 헤쳐나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지금 죽어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자도 되어 주셨기에 그는 활 쏘는 자의 화살 앞에 주눅들지 않고 인생의 거센 비바람을 극복하고 도리어 더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화살이 날아올지, 어떠한 종류의 바람이 우리 인생 앞에 불어올지 알 수 없지만 요셉과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목자가 되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요셉을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축복의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복을 추구하였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며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써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와 씨름하였고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눈먼 아버지를 속였으며 더 많은 소유물과 성공을 위해 외삼촌 라반과 경쟁했지만 복은 사람으로부터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싸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그는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야곱이 잘나서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아들 요셉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주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이혜인 수녀님의 길 위에서라고 하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 위에서 이혜인 수녀님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 내게 잠시 환한 불을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도, 다른 일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는 슬픔도,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빛을 그리워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시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이 시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왔던 길과 살아왔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 생겨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무엇인지, 누가 진정한 길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지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 둘씩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우리의 삶이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활 쏘는 자의 화살과 예생치 못했던 바람을 통해 오히려 그 화살과 바람으로 인해 주눅들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과 바람으로 인해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단련되고 반석이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